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부터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고 바나바라 번역하면 공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수요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려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네 일을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들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밭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견물생심을 다스려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 뭡니까? 견물생심.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괜찮은데 이 봤단 말이에요. 봄으로 인해서 이걸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만 죄를 짓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견물생심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 견물생심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져가고 또 죄악 가운데 또 죄진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 욕심이 생기지 않았다가 갑자기 그 사단이 꼬임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순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만 죄를 짓게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간의 죄가 나온다. 아간이, 그죠? 아간의 죄, 그게 아간이 어떤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돼요.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아. 그러고 나서 그 성을 바라보고 일제히 나팔을 불며 그냥 소리를 빽 하고 그냥 바라니까 성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바깥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안으로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폭이 마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한 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이 그냥 소리를 한번 지름으로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다 들어갔어요. 그냥 구름대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다 점령해서 승리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능하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 그냥 성이 그냥 높지도 않고 다 무너져서 다, 하나도 없지 않고 그냥 싹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전리품을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전리품을 그냥 가졌어. 자, 그 다음 우리가 공격해야 될 성이 어디냐 하니까 그 산지길로 올라가는 길에 딱 나타난 성이 바로 아이성이란 말이에요. 야, 아이성도 우리가 하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아이성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쫙 올라갔는데 이거 웬일이야? 아이성에서 전투에 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뭐 올라갔어요. 올라오니까 수천 명이 죽고 나가 그래 가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간의 죄가 있다. 아간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간의 죄가 바로 뭐냐?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그런 전리품 중에 일부를 아간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여러 가지 그냥 금은 보화들 이렇게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훔쳐다가 자기 장관에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꼬집으시는 거야. 바로 나눠라 보니까 딱 한 명이 걸리는 거야. 그게 누구야? 아간이. 그래서 그를 다 데려다가 온 가족이
그 다음에 훔친 것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니까 그냥 그 하나님 거, 아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아니 어떻게 우리가 칼로 싸운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리를 지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 앞에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 앞에 나오죠. 엘리사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씀 따라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금으로 이 문둥병이 싹 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이 금은보화를 주려고 해요. 자기가 가져온 것 중에서 이 살해를 좀 하고 싶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넌 안 받는다. 이걸 가져가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흙을 좀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흙을 가져가라고. 그 흙이라도 가서 하나님이 계시고 택하신 이 나라의 그 흙을 내가 맡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흙을 가져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이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안 되겠어. 마음에 욕심이 탁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아만 장군 일행을 따라가가지고 뭐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5천 원 달고 뭐 몇 달한테 좀 달고 금은보화를 달라고. 이러니까 그때 엘리사 마음이 찡한 거야. 야 이게 죄졌구나 누군가가. 이래 가가지고 게하시한테 얘기하니까 이 거짓말을 하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문둥병이 그대로 옮겨졌어요. 욕심 한번 부려가지고 그것도 자기 거 된 것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죄질을 짓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구하니까 왕을 해줬어요.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그때 사무엘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따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참에 아말렉을 싹 그냥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뭐 육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리고 거기에 양도 소도 이게 다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걸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왕자리를 뺏겼어요. 그만 그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그 많은 전리품으로 왕이 돼가지고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한번 부려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진노하심을 받아서 왕자리를 내려놓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도 온갖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자기가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전쟁하고 한참 바쁠 때 성 위를 거닐다가 보니까 성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저 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바세바에 또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아내를 취할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또 왕위를 빼앗기고 아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바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욕심이 들어와서 죄 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분이 나와요. 4장 36절에 구브로 즉 사이프로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이제 거기에
그 레위 사람인데 이름이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이렇게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다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여기 이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돕겠다 해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임의로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런 이렇게 경험들도 있고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막 한다.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결정지어서 이렇게 돕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놔두고 그걸 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들 이제 한 가족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그 밭을 팔아가지고 팔고 보니까 이 돈이 엄청난 거야. 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그게 또 아니었나 보지. 여하튼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감췄다고 그래요. 여기는 감췄다고. 감췄어요. 감춰놓고 나머지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 참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저도 이게 성경 난제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다 보면 이게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 난제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된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귀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의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걱정도 되고 해서 일부 남겨놓고 이렇게 드렸는데, 물론 그 마음까지도 좀 불순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면 좀 어디 좀 다치게 한다거나 좀 어렵게 한다거나 아니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똘레 그냥 성으로 들어오다가 너도 남았냐? 그러니까 아유 그건 다 드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부부가 한 쌍으로 그냥 세상을 떠났어. 예? 이 상황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이게 비교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바나바는 사울을 돕는 사람으로 아주 그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땠냐 하는 거죠. 당시에 지금 이 공동체가 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다들 받았어요. 그죠?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발생을 했어요. 앞에서 그냥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막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하면 또 관원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냥 가서 두드러 맞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랴 막 이렇게 그냥 겁 없이 당당하게 나온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도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수천 명이나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니까 막 소유를 자기 팔아. 예? 막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을 나눠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핍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굶는 사람, 어려운 사람, 형편이 힘든 사람이 엄치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붙들린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야. 예? 내가 내게 아니야. 내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락방에서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거룩함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의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모였을 때는 막
너도 나도 내가 밭을 팔았어. 이 가재족을 다 팔았어.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필요해. 아이고 그거 걱정하지 마.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이걸 팔아가지고 막 갖다 주고 소유도 채워주고 내 걸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런 삶이 다 되었단 말이야. 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무리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보니까 야 저걸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마음도 아마 가졌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한번 드린다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드릴 때 자기도 밭을 팔았어요. 팔아놓고 보니까 어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취하고 여기 감췄다 그래요. 감춰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춰놓은 그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뭐 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회개하면 다 되지만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당시에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얼마나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공동체를 꽉 붙들어 줬냐면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거룩하지 않을 때, 거룩함이 안 될 때는 그게 바로 그냥 죽음으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5장 11절에 뭐랍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그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갖게 되는 성도의 마음이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게 뭐냐면은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공경이 되고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위엄과 또 그 공의하심에 내가 그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에 순종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성령께서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 성령을 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인도하시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자꾸 자꾸 누르고 세상적인 거와 자꾸 접촉이 돼서 그 방식대로 따라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늘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된 육신이, 죄된 영혼이, 죄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기준 갖고 나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갖고 나간 거예요. 나는 이 모양 했잖아 지금. 내 밭을 팔았어. 그리고 드렸잖아. 그건 내 생각이야 지금.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기준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잖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정도로 내가 드렸으면 됐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감춘 거 그 사람들이 알겠어. 여보 그 사람들이 알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챙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드려주면 우리도 공동체에서도 너나 내나 다 드렸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일부를 감춰놓고 드려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 사람들도 믿음이 대단해. 저 밭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드린 믿음 대단해. 제가요 뉴욕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언젠가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공동회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중간에서 안수 집사님 대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손을 탁 드는 거예요. 당일학 목사님이 그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의장 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벌떡 일어나셨어요. 나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에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일반 공동회의에 처음 참여해가지고 그분을 딱 봤어요. 봤는데 그거 한 50 중반쯤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런 것도 놀랬지만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가지독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선언하는 걸 보고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도 나는 언제 저런 믿음이 생길까? 저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언제는 나는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 거로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보니까 다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가진 거 있어. 다 빚져가지고 지금 다 빚 때문에 쌓여가지고 좀 쫓겨다니는 와중에 지가 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저러는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빚이 몇십만 불이야. 그러니까 팔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 그게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욕먹고 채심도 안 쓰고. 그분은 교회를 아마 다니나 안 다니나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마음 아니겠나. 사람들 보는 시각 때문에 시선 때문에 자기도 한번 들어보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아까도 읽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시지 제사 만만의 기름을 받으시겠냐고. 양의 기름을 그 마음을 받으시지.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한다.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 갖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 스스로가 짜. 내 스스로가. 예배 시간 내가 금요 예배 나가는 것만 해도 목사님은 감사하셔야 돼. 왜 나한테 감사해? 왜 나한테 감사하냐고. 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항상 15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일도 맡으신 분들은 좀 더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시에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뭘 더 이상을 나한테 바라냐고. 그러니까 꼭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기준 갖고 산다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기준이라면은 다 여기 이제 영혼들만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거룩함에 내가 나간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느냐. 이게 나가요.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스스로가 안위하면 안 돼. 이 정도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예배 나오는데 술 한잔하고 나왔다. 할 수 있죠.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술 한잔 마시거나 내가 하나님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니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비유됐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 아니냐. 내 기준 갖고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요. 여기 바나바나 여기 있는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 접촉이 되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온 율법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켜져 가는 거야.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값이고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목사님은 그러면 내가 감춘 거 모르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있겠지. 얼굴 다 보면 다 나오지. 근데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냐면은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거를 인지케 하시잖아요. 알게 해주시잖아요. 딱 보니까 죄가 드러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이 죄악된 세상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막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이 죄의 냄새가 나 있어요. 뭐 꼭 어떤 냄새다 이게 아니고 그게 탁탁탁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이 양반이 좀 이런 거에서 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나 내나 저 사람이나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성령 충만함이 떨어진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어디쯤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고 얼마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으면 이 베드로와 아나니아와 특별히 삽비라까지도 다 나중에 3시간 있다 들어올 때 이 삽비라도 딱 아는 거예요. 너 그렇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벌써 그냥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 따라서 우리 소명교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가게끔 인도하시잖아요. 자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자꾸 그냥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도록 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이 용기가 안 생기고 자꾸 우리 의지들을 우리의 바램들을 그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 세상 쪽으로 자꾸 방향을 바꾸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괜찮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나로 하여금 자꾸 뭐라 그래 그 말을 정당화시키고 맞아요.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합리화시킨다고 그러지. 합리화. 자기 생각으로 그걸 합리화시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주 아는 건 귀신같이 알아.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성, 그 절대 거룩함으로 자꾸 내가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세상의 유혹을 정말 물리치는 그렇게 또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 삶에 정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많이 있다면 진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기록해 하셨냐 하는데 지금의 시대라면은 지금의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면은 죽어나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부흥회라든가 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부흥회나 이렇게 볼 때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엄청나요. 저도 어느 목사님이 어디 텍사스 쪽인가 그쪽에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강단에 올라가기도 전에 올라가자마자 막 그날 성령의 임재함을 느꼈고 그 교회 그냥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온 성도가 다 막 울고 회개하거나 몇 시간 동안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성령께서 임재할 때 이런 뒤집어지는 죄가 확 드러나가지고 그 죄를 자기가 봄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깨닫게 되니까 바로 그냥 무너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 인원이 우리가 막 충만해서 막 떼거리처럼 모여드는 게 이게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부흥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일어나길 저는 사실 소원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이 플러톤에 요 다운타운에 요 조그만 학원에서 교회하고 있는 이 소명교회를 통해서 정말 참다운 이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각 사람 받아서 이 자리가 그냥 성령이 불이 임해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들어오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삶이 바로 나의 삶,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 이런 뜻에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갖게 하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기준, 나의 행동을 그냥 합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